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그 응답대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네, 부모는 자식의 좋은 장래를 생각하며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기의 이름이 있고, 저의 이름도 정필현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정말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시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나라정, 샘물필, 넘칠년, 다시 말하면 나라의 샘물이 넘쳐 흐른다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각자 성도님들의 그 성함, 이름, 조남에도 그 부모님께서 제 각기 또 좋은 의미로 또 장래를 생각하며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이름을 때론 가졌어도 또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착한 일을 하라고 또 선행을 많이 베풀고 또 살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 김선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늘 도둑질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이름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좋은 이름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이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고 평생을 쌓아온 기술일 수도 있으며 또 남들이 가지지 않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재물과 명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선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도자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이 말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명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재물을 택하여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만큼 유혹들도 많아집니다. 결국 재물만을 쫓아 살았던 사람은 후회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선택한 사람은 생활에 부족함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는 잠시 동안의 좋은 향기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향기에 불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은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의 시작이지만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출생은 고생하러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안식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어야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믿지 않고 엉터리로 믿다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은 출생하는 날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아름답고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고 날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 그 생은 아주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고 죄만 짓고 산다면 그의 삶은 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악한 자들에게 그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야 할 경우 기쁨으로 잘 갑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별로 기분이 나지 않거나 또 가더라도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가서 무슨 말로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고민될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는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노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유익이라고는 단지 즐거운 뿐이지만 초상집에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죄를 짓기 쉽고 또 초상집에 가면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씩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며 또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느림의 미학,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참되고 소중한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느림의 미학, 이 느림의 미학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느림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갔을 때에 일상의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또 우리가 죽을 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죽음을 생각하며 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또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일, 책망받을 일, 또 양심에 거리끼는 일, 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네,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웃음보다 슬픔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신 것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산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마음의 유익이 됩니다.
사람이 웃을 때는 자기의 부족함, 또 자기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또한 회개와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며 또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그 징벌 때문에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때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회개로 인한 슬픔은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네.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살아있을 때 죽음의 날을 미리 생각하고 예비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다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는, 근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뻐하는 자리에 가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혼인집보다는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썩을 것과 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오늘 내가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도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또 하루를 즐겨볼까 하고 늘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생각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또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과연 나의 죽은 후에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갓집에서 배우고 배우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상갓집에 가면 사람들을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해 줄 걸,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 줄 걸 하는 이런 깊은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좀 더 배려하고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언하든 언치 않든 그것을 무조건 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재물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을 때만이 복음을 전할 기회이며 살아있을 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이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